이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을 맞아서 SNS를 들여다보면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들, 크리스마스 감성이 묻어있는 그러한 게시물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적거리는 거리와 빛나는 조명, 연말 분위기에 흠뻑 취한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런 말들을 하죠. 내년에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안 하는가 보네요. 혹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그날에는 따뜻하게 보내야지.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없으면 따뜻하지 않나요? 손난로만 있으면 따뜻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왜 우리의 마음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혼자일 때 쓸쓸해지고 그러는 걸까요? 추워서일까요?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영하 5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적정한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그 추운 것을 달래기 위해서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을 때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러한 감성이 충만한 크리스마스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피임기구입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피임기구로만 말할 뿐이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설교 시간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요. 많은 통계를 보았을 때 케이크 많이 팔린다, 선물이 많이 팔린다, 백이 많이 팔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크리스마스와 감성적인 카페가 상관이 있기에, 무엇이 연관이 있기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레스토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크리스마스와 핫플레이스는 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왜 크리스마스의 숙박시설은 10,000원이고 피임용품은 왜 판매 1위가 되는 걸까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예수님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사서 초를 불어야지 하면서 유명한 빵집에 전화를 했더니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딱 하나의 종류밖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문을 못했습니다. 왜? 케이크 가게들은 그 날을 특수로 이용해서 좀 많이 팔 수 있는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영업을 이어가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과 이것들이 크리스마스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기독교의 명절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울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한 빛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아들 하나 잃어버린 날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감성에 빠지고 그 분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이 날이 어떤 은혜의 날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내용을 통하여서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은혜를 고백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고 천군과 천사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찬양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흠집을 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철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
여기저기에는 노란 개나리가 그리고 분홍빛의 벚꽃이 여기저기 흩날리죠. 그 자연 만물들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존재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끝까지 내달립니다. 누구죠? 바로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양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여서 만드신 사람 속에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어야 할 당연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어느 것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또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적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지적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모든 죄가 지적되었고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일찍 선포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대목을 보면 뱀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에 대한 징계가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조용하게 또 인내하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다가 그 일의 끝자락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문화와 언어적으로 로마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길의 중심에 로마가 있었고 로마로부터 모든 문물이 모든 언어가 모든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공용 문화가 오늘날의 미국이라면 그때의 공용 문화는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문화적인 이질감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굳게 붙들고 있던 유대교가 한계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끝에는 꼭 사람들에 대한 정죄, 나 자신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읽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읽으면 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일들을 잠깐 나열했을 뿐인데 여러 가지 최소의 11조는 다 받아 챙기면서 이 11조의 정신과 함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모든 정신은 하나도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루살이도 부정한 생물입니다. 그리고 낙타도 잡아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주로 우리가 음료를 뭘로 먹죠? 우리는 요즘에 생수로 음료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으려 할 때에 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부대 안에 아마 한두 마리의 하루살이가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꼭 사람들은 이런 망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딱 대고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먹는 겁니다. 대단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킨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낙타를 헌금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것을 내 것으로 내 재산으로 취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연스럽게 외치지만 그 깊고 진정한 뜻을 알고 찬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성은 또 어디를 향해서 흘러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감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감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21일인가요? 21일이죠. 오늘까지 합디다. 앞산 가보면 삐축제에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거기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깊은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를 외치고 평안을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리고 확정적으로 예비된 것이 바로 평안이었고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혹은 친구들끼리는 헤이요. 이렇게 안 해요. 나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샬롬. 왜 샬롬이라 인사할까요? 이 인사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평안하십니까는 평안이 없는 그 세태 가운데 나왔던 삶에 대한 애환도 묻어나 있고 평안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이 나누는 인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평안을 허락한다, 그 평안을 바라보라, 기대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평안합니까? 라고 하는 인사로 서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인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 인사하면서 평안을 바라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평안을 느낄 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학벌을 쌓습니다. 유학을 갑니다. 언어도 배웁니다. 다 쌓았어요. 근데 다 쌓았는데 돌아오니 갈 직장이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5년, 7년씩 했는데 이제 됐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면 나도 프로페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한 마음이 채 일주일도 안 간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짜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물이 있겠지. 근데 가니까 없어요. 또 저기에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이 없는 상황을 뭔가를 채워서 만들려고 했던 그 헛된 평안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헛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었던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예언적인 부분을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으로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특별히 여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하는 대목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되게 성탄절 그러면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과 이 평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30년을 사역하시면서 33년을 사역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자친구가 없어도 남자친구가 없어도 난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감성을 채우려 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이것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평안, 그것을 잘 붙든다면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즐거운 휴일과 감성 충만한 카페에 가서 나도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가신 이 시간들이 있구나 깊이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모습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